긴 설교 제목도 길었는데 긴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되게 길죠. 보통 기도에 대한 책을 쓸 때는 기도가 능력이다, 뭐 기도의 불병거, 이런 긍정적인 부분으로 많이 써요. 근데 이 책이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책에 긍정적인 포인트가 아니고 부정적인 포인트로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잡았을까요? 저자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분석해 보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90% 이상이 자기 중심적인 것을 구한대요. 그러니까 다 자기 필요, 또 자기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로 기도 제목이 거의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걸 뭘 의미하겠어요? 마음에 가득 담겨 있는, 진짜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게 기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보석 같은 것들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잡동사니 취급되어지는 그것들로 마음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뭐가 불편하냐면 하나님의 꿈이 없어서 불편한 사람 별로 없어요. 자기께 응답이 안 되니까. 자기 삶에 주어져야 될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니까 그것 때문에는 굉장히 불편해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꿈이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시고자 하는 것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나 선교사나 어떤 특별한 사람의 몫이지 우리의 몫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자로 부를 때 꿈을 품고 불렀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사람을 불렀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의 꿈은 없어지고 대부분은 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종교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일하다가 주님이 행복하니 그래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이 행복하니 이 말 속에서 뭐만 생각해요? 내가 하면 뭐든지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뭐든지 저는 뭐만 해도 다 행복한, 내가 원하는 그런 행복이 다 펼쳐질 거라고 그렇게 마음에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탄탄대로, 꽃길, 이런 것만 생각했죠. 사역을 나가기만 하면 저는 좋은 교회에서 뭐 저를 오라고 막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게 진짜 그렇게 확신했어요. 근데 1년간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제가 그렇게 1년 동안 사역을 못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자신감도 있었고, 전 또 나름대로 하고 싶은 꿈도 있었고, 하나님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금방 될 줄 알았는데 1년간 사역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새카매지더라고요. 힘들었나 봐요. 얼굴이 갑자기 타져서 새카만 게 아니고 근심을 하니까 진짜 새카매졌어요. 그래 옆에서는 간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빨리 큰 병원에 가봐라고 그러고, 그럼 돈이 있어야지 가죠. 사역을 못하니까 그때가 IMF예요. IMF 시기에 제가 한 달 전에 사표를 내고 그리고 사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한 달 뒤에 IMF가 올 줄은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사역지가 없는 것도 사실 문제인데 학비가 없는 거예요.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저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 다 보내주실 거라 또 믿었어요.
근데 누가 금식하면 다 준대요. 그래서 금식도 했어요. 근데 딴 사람은 주는데 저는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렸습니다. 학교에서. 학비가 없어서 이렇게 잘렸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다시 입학을 했어요. 재입학해가지고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초반에 이렇게 쭉 해서 보니까요, 분명히 주님이 저한테 너 행복하니? 물었어요. 완전히 사기친 것 같은. 저는 분명히 행복한 그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 행복이라는 개념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이 개념이 너무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은 제가 생각하는 꽃길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도 그걸 힘들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만 힘들어하지 하나님은 이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꽃길이니까. 하나님이 생각해 봤을 때는 이것이 행복한 그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자체를 미안해하는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나만 힘들 뿐이죠. 내 속에서 소화시켜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저만 그렇게 인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막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그렇게 인도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게 인도해요. 또 야손, 또 그의 형제들도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캠핑 갔거나 휴가 간 게 아니거든요. 우리처럼 1박 2일 온 가족 수련회 간 게 아니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뭘 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복음만 전한 게 아니더라고요. 뭘 했어요?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엄청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일을 엄청 하면서 지금 노동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겠어요? 이런 귀한 모습으로 헌신을 하면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부흥. 대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부흥이 안 일어난다 그러면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물론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귀부인도 있었고 또 경건한 그런 헬라인들 중에서 믿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근데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게 되어 있는 게 뭐예요? 소동. 그때 있었던 소동이 훨씬 더 강력하게 데살로니가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5절을 보세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유대인들이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불량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같으면 조폭, 양아치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서는 예의를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진짜 무례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바울을 찾아가지고 끌어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한 꽃길이 아닙니다. 엄청 불편해요. 부담스러워요. 힘겨운 길이에요. 근데 이게 바울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야손과 몇 형제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6절을 보면요,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서 갔대요. 끌고 갔다. 이 말이 원어가 에슈론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에슈론이라는 말은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땅에 질질 끌고 간다라는 의미예요. 질질 야손과 몇 형제들을 불량배들이 지금 끌고 갔어요. 인간 취급을 못 받고 있어요. 짐승처럼, 물건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이들이 지금 이렇게 끌려가서 반역죄와 선동죄로 고발을 당했어요. 7절을 보면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기가 로마 시대거든요.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인데 그때로 따지면 오사카 이 정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오사카에 살고 있는데 뭘 하고 있어요?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고 고발을 당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지금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또 다른 사람을 선동시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사실 이 야손과 형제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들은요 로마인이 아니에요. 헬라인이 아니에요. 이들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귀부인들도 있었고 헬라인들도 예수를 믿었는데 그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누구만 건드려요? 이들만. 자기 동족이었던 사람들을 자기들이 지금 신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반역과 선동죄로 신고를 했습니다. 고발을 했어요. 이게 서로 이게 아니었다고 쳐봐요. 이게 잘못된 가짜 뉴스였다고 해봐요. 그래도 뭐가 남아요? 이미지가 남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을 완전히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가짜 뉴스였다 그래도 분명히 경제적인 거, 삶을 할 때 조심스럽잖아요. 이 사람들과 같이 하기가. 근데 지금 이들이 그런 꼴을 당한 거예요. 앞으로 편하게 살기는 어려워졌어요. 힘들어졌어요. 근데 이들이요 선교사야. 야손과 몇 형제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 초신자. 언제 예수를 믿었어요? 바울이 3주 전에 왔어요. 3주 전에. 기껏 믿어봤자 2, 3주. 2, 3주 설교를 들었으면 얼마나 들었겠어요? 진짜 예수를 간 믿은 진짜 초짜 신자들이거든요. 이들이 지금 이런 꼴을 당하고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다. 교회 다니면 고생만 한다. 교회 다시 다니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때 주로 뭘로 전도해요? 예수 믿으면 병도 낫는다. 예수 믿으면 가장 힘든데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도해봐라. 대부분은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근데 그거 믿고 철썩 믿고 기도했는데 안 돼. 자기는 기도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 듣고 기도했는데 남들은 또 들었다고 막 응답을 얘기하는데 자기는 죽겠는데 안 돼. 계속 어려워.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사기당한 느낌 같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가장 강력하게 자랑해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사이드에 있는 것들을 마치 해결해주는 해결자를 그렇게 자랑하잖아요. 불교에서 전도하는 거나 다른 종교에서 전도하는 거나 그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뭐만 남아요? 해결자가 되어지는 그때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신으로 전락하게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이 완전 초신자인데요. 믿자마자 지금 무슨 일을 당해? 짐승처럼 끌려다녀. 예수님 믿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또 바울을 대접한다고 집에서 조금 섬겼다라는 그것 때문에 짐승처럼 지금 끌려다녀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경제적 기반, 미래에 대한 모든 기반을 한꺼번에 지금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꽃길이 아니죠. 완전히 거친 들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게 꽃길이래요. 이게 이들에게 최선의 길이래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게 좋은 완벽한 길이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 거친 들판 만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진짜 힘든 일을 곧바로 당할 거예요.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저희 순장님은 그렇게 전했어요. 너 예수 믿으면 쉽게 믿는 거 아니다. 너 인생 전체가 변할 수도 있고 그 진지하게 밤에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이게 저희 순장님이 저한테 했던 도전이었거든요. 근데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그림이 점점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 다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어때요? 조금 힘들면 때려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숨겨진 독버섯처럼 퍼져가는 그런 모습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인도했을까요? 사실 하나님 우리를 알잖아요. 약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뭐가 필요한지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이 아니고 엉뚱한 지금 다른 길을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주님이 뭘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걸까요? 사실 사도행전은 본문에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시 찾아봤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그곳에 소개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와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왜 그랬는지를 두 가지 발견했어요. 하나,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요, 더 놀라운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들이 지금 복음을 말로만 경험하지 않았어요. 뭘로 경험했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이들이 환경의 변화를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 자랑해요? 성령님을 경험한 걸 자랑해요. 하나님을 경험한 걸 자랑해요. 진짜 복음을 경험했다라는 거야. 그게 제일 놀라운 선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 보면요,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황이 힘들 때, 우리가 힘들 때 어떻게 반응할 건가. 힘들 때요, 우리는 대부분 상황을 빨리 지워버릴 수 있는 지우개 같은 것을 원해요. 어려움을 빨리 지워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뭘 추구해요? 문제 없는 삶, 그냥 편안한 거, 이런 것을 구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될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뭘 구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건 지우개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상황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요, 인생에 답이 없어요. 다윗도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깊은 그런 음침하게 보이는 골짜기 속에 하나님이 골짜기를 없앤 게 아니에요. 함께 하십니다. 자기를 드러내 주신 것, 자기를 보여주신 것, 자기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최고가 된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놀라워하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편이 얼마나 좋아지거나 이것 이상의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인도하면서 주님이 준 선물이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성장입니다. 성장.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요, 성장시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들이 이런 거친 상황을 만났잖아요. 이걸 통해서 성장한 거예요. 성장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변에 있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됐다 그래요.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거치고 나서 다음에 당하는 게 뭐예요? 이걸 거치니까 이제는 다 됐으니까 편안한 길을 줬다라는 게 아니에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많은 환난이 앞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거친 들판을 이들이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뭘 주는 거예요? 거친 들판을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으로 성장시켜 주는 것. 이것이 처음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앞으로 당해야 돼요. 그러니 뭐가 필요해요? 환난을 피할 길이 주어지는 것이 1번이 아니고 이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 넉넉하게 기쁨을 이겨내는 그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사실 외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근데 내적으로는 어때요? 기쁨이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 기쁨이 가득한 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영국 속담이거든요. 영국 속담. 잔잔한 바다는 노련한 뱃사람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노련한 뱃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련한 뱃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잔잔한 바다가 아니고 거친 풍랑이 있는 바다를 경험하게 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는 대부분 기도를 풍랑이 있는 바다도 좀 잠잠해지게 해달라는 거, 또 될 수 있으면 풍랑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런 게 이제 우리의 기도거든요. 우리의 본능이죠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원해요? 풍랑을 줘요. 그걸 통해서 뭘 원하냐면 풍랑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 노련한 뱃사람으로 거친 풍랑도 삼킬 수 없는 그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꽃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꽃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꽃길. 오늘 우리가 살펴본 두 가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요, 하나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크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맛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세상의 환경에 주눅들거나 환경에 지배되는 사람이 아니고 환경과는 아무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노련한 뱃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가고 이끌어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꽃길을, 우리가 생각하는 꽃길을 구할 수도 있지만요, 그걸 잠깐 내려놔야 돼요.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꽃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훨씬 더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빚어내신다는 것. 노련한 뱃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일반 군대는 잘 안 가려고 이렇게 그냥 가잖아요. 근데 해병대, 특전사 경쟁률이 엄청 셉니다. 우리는 뭘로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해병대, 특전사.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해병대가 안 되려고 그래요. 특전사로 안 살아가려고 그래요. 해병대와 특전사를 왜 가려고 그러죠? 가면 엄청 고생해요.
진짜 다른 데보다 훨씬 더 훈련을 빡세게 받거든요. 근데 뭘 누려요? 긍지. 비교할 수 없는 긍지를 누리는 거예요. 정체성.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긍지, 이것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할 때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그 사람이 주님이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을 맛보게 해달라는 것, 진짜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꽃길이 내게 가장 좋은 길이다라는 것을 진짜로 내가 인정하는 그 사람이 되는 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어요. 노련한 뱃사람이 되는 것. 진짜로 환경과 모든 것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왜 나는 이런 환경이 좋냐고 그렇게 계속 불만할 게 아니고요. 환경이 잘 안 바뀐다 그러면 하나님의 꿈이 더 큰 거예요. 그 환경과 상관없이 진짜 기뻐할 수도 있고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사람을 꿈꾸고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내 자신에게 너무 약하다라고 그렇게 자꾸 인정하면서 나를 자꾸 약함으로 함몰시킬 게 아니고 실상은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약했는데 하나님이 생각했을 때는 내가 진짜 강한 용사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진짜 그 용사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언어가 바뀌고 삶이 바뀌도록 인도해달라고. 이게 우리에게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